스태포드라는 젊은 사업가가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와 딸을 태운 배가 큰 배와 부딪히면서 파손되게 돼요. 4명의 딸들이 모두가 다 바닷속에 잠기게 돼요. 그리고 아내만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스태포드는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큰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늘에서 부어지는 형언할 수 없는 평강이 솟구쳐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 평안할지어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나온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는 샬롬 가운데 갈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평강 가운데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샬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샬롬이 여러분 가운데 시작될 것입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크게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오늘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네, 당신은 믿음의 주인공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또 신입생으로 전도돼서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구원 받습니다. 좋은 교회 만나면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뷰티풀 라이프라는 주제로 더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는 그대를 위하여 라는 주제로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번째 시간입니다. 오래 참음, 기다림으로 빚어지는 성숙한 믿음의 미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오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어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는 시즌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죠. 또 여름이 끝나고 추수감사절이 되고 12월이 되면 대림절이 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초림을,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고 성부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이 대림절의 기간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절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늘 기다리는 거예요.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함께 느끼면서 더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대림절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4번째입니다.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 있는 열매, 이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열매이기도 해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오래 참음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참음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적인 성숙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 없이 열매 맺는 것, 성숙하게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내함 없이 열매를 본다? 불가능해요. 열매를 보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오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우리 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러니까 만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험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험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거 아멘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시험이 뭐예요? 시험이? 이따 나오겠지만 시험은 내 인생에 완전히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내 삶에 막 풀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마음들이 막 들면서 내 마음에 분노가 막 일어나는 게 시험이거든요. 근데 그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이 시험은 믿음의 연단인데 이 연단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여러분들을 온전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준대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해야 될 이유는 이 시험이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연단되어진다. 연단. 더 정결하게 되어지고 더 강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는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핍박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주일날 아침부터 새학기부터 핍박, 연단, 시험 얘기 나와요. 핍박을 당한 내가 온전히 대학교에서 캠퍼스 생활을 할 때 예수님 잘 믿으려고 결정하면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로 결정하면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백성을 자녀로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새벽 예배 드리고 막 기도하고 일터에 갔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깨끗한지 보자. 네가 얼마나 정결한지 보자. 사람들이 너를 막 흔든다는 거예요. 툭툭 친다는 거예요. 툭툭 치고 막 긁어낸다는 거예요. 핍박은 시험은 연단은 반드시 온다. 그런데 이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는 불과 같다라고 말해요. 이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시련이라는 헬라어를 보니까 도키미온으로 되어 있어요. 도키미온이라는데 금속을 정련할 때 불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순물을 다 태우는 거예요. 다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한 금만 나오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순도를 검증하고 진가를 드러내는 테스트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련도요 성도들을 더욱더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시험 당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시험 받은 적 없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자, 나는 시험 받은 적 한두 번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마음속으로 듣고 있는 사람 들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 한두 번씩 안 당합니까? 아니, 목사인 나도 시험이 올 때가 있는데. 우리 인생의 시험은 필수라는 거예요. 고난은 필수라는 거예요. 연단이 온다는 거예요. 연단이. 근데 이 연단, 시험 연단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로마 군대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지하에 땅을 파고 예배드리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 썼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값진 고난인지를, 시험인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은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와,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은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금, 이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의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과하고 연단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돼요. 그리고 이 인내는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아주 중요한 성품이에요. 인내를 후포모네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이 후포모네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아래 혹은 밑에서라고 하는 단어와 머물다, 지속하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상황 아래에 있든지 지속해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래 참음, 인내의 성경적 의미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 아래서이든지 계속 지속해서 나아가는 것. 이런 거예요. 폭풍이 막 오잖아요. 폭풍이 막 오고 파도가 넘실거리는데 끝까지 노를 저어서 가는 거예요. 끝까지 노를 저어서 가는 거예요. 풍랑이 넘실 거리는데 끝까지 목적지를 향해서 노를 젓고 나가는 것. 살다 보면은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내 그냥 포기하고 싶다 이럴 때가 있어요. 일할 때도 마찬가지. 직장 생활할 때 그만두고 싶다 이럴 때가 있어요. 학교 생활할 때도 그만두고 싶다. 그 데이트 하시는 분들도 이쯤에서 끝내고 싶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들도 끝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싶다. 사역도 포기하고 싶다. 교회도 좀 포기하고 싶다. 예수 믿는 것도 좀 포기하고 싶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인내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그런 어려움이 다가와서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끝까지 노를 저어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한자어가 있잖아요. 인내는 참을인, 견딜래를 써요. 이 인내라는 한자가 참 잘 설명되어진 것 같아요. 참을인 자를 보면 칼도자와 마음심자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칼을 심장에 꽂는 거예요. 내 마음에 칼이 휘벼팔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지속하면서 나아가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근데 이 인내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네 번째 열매이고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네 번째 성품이라는 거예요. 인내가 없으면 열매는 없습니다. 씨앗을 심었어요. 바로 열매가 나오지 않아요. 씨앗을 심으면 물을 줘야 되고 땅이 좋아야 되고 공기가 좋아야 되고 시간이 지나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주십시오 믿습니다라고 했어요. 다음날 눈 뜨면 막 있습니까? 나는 전혀 그렇지 않던데. 막 선포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이 선포하고 기도한 것이 어느 정도는 시간이 좀 걸리던데. 우리 할머니의 기도가 제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던데요.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술 취해서 집에 들어갔을 때 할머니가 지금도 기억나요. 그냥 쑥 들어오시더니 우리 성원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제대로 만나서 5대양 때 다니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기도 받는데 나 그때 안 자고 있었거든. 근데 그 기도해 주시는데 얼마나 눈물 나든지. 눈물 흘리는 거 보이면 창피하니까 몸 뒤척이면서 이렇게 피했지만, 근데 그 기도가 바로 이어지는 열매 맺는 게 아니라 그 기도가 심었으면 시간이 걸려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아무리 그런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제가 신학할 때 이런 신학 나 안 해. 목회할 때 좀 힘들었다고 안 해. 나 부교육자 힘들 때 나 안 해. 안 했으면 지금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해야 그 열매는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 마음의 칼을 꽂는 것 같은 아픔이 있을 때에도 여전히 목적지를 향해서 노를 저어가는 것, 이것이 인내고 이것이 성령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환난 가운데 기뻐합니다.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근데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연단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정금과 같이 더 강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깨끗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다. 비전을 성취된다. 여러분 그림이 보여주십니까? 환난이 오면 올수록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환난이 나를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더 강해지고 더 정결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이루는 것을 보기 때문에 비전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환난을 올 때 기뻐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적으로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힘. 제가 최근에 그냥 무지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리라.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다는 것은 내가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왜? 이 과정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끝없이 기다리셨습니다.
사랑에 대한 책이 고린도서 13장이잖아요.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사랑에 대한 이야기하고 사랑에 대한 정의를 4절부터 시작하는데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개역개정 말씀에는 무례하지 않으며. 사랑한다고 하면서 무례한 사람 있습니까? 아, 내 스타일이야. 사랑한 거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터프해. 속지 마. 걔는 무례한 거야. 무례한 건 사랑한 게 아니에요. 아멘 하세요. 형제들 잘 들어.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안 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때리거나 폭력적인 말을 한다? 나는 그 스타일이 그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무례히 행치 않아요. 친절해요. 따뜻해요. 사랑의 첫 번째 나오는 게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 거예요. 김희경이 저를 오래 참았겠죠. 오래 참았어요. 오래 참았어요. 사랑하니까 오래 참은 거죠.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베드로가 배신을 하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시더라고. 야, 이놈의 새끼야, 너 그때 그날 밤에 내 눈 마주쳤지? 탁3번 올 때 기억나? 나를 모른다고 그래? 저주하고 맹세, 이씨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워 물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에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와서 조반을 먹어. 생선을 먼저 잡으시고 생선을 구워 놓으셨어요. 아침 먹어. 그 말이 더 무서워. 야, 이 새끼야, 너 그때 어떻게 네가 내 수제자인데 그렇게 할 수 있어? 아무 말씀하지 않아. 아침 먹어. 아침 먹어. 조반을 먹으라. 여러분,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어요. 오병이어를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걸 보았어요. 무리를 걷는 걸 보았어요. 귀신을 쫓는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신선한 가르침, 아주 프레시한 티칭들을 받은 베드로가 사역의 어노인팅도 받았어요. 기름 부으심도 받았어요. 그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까지도 주님은 용납하시는 거예요. 그 용납하심을 경험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용납하심의 사랑에, 그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나요? 초대교회에 선두주자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해요. 초대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해요. 나 십자가에 똑같이 아니,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죽을 수 없습니다. 나는 거꾸로 매달려서 죽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거꾸로 매달려 죽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겁쟁이가 이렇게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용납하심, 끝없이 받아주시는 사랑에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당신의 배신보다 예수님의 용납하심이 더 크다는 거예요. 당신의 배신보다, 당신의 그 죄성보다 예수님의 용납하심이 더 크다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도 예수님은 끝없이 당신을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실 거예요. 70번씩, 7번, 7번씩, 70번씩 용서해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 사랑을 경험한 자 어떻게 그냥 살 수 있습니까? 어떤 책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남자는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 생명을 건대요.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화장을 한대요. 어쨌든 지워버리세요. 예수님 끊임없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믿어주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믿어주시는 거예요. 경일이가 사고치고 넘어지고 막 배신을 하고 해도 또 받아주시고 또 용납해 주시고, 와서 아침 먹어. 이게 복음. 이게 복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 고통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 왜? 십자가 앞에 있는 기쁨, 어떤 기쁨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기쁨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 이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용납되어지게 되고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인내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끝없는 인내를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없는 인내를 보이심,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앞으로 주를 믿어, 지금 여러분과 같이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 얻을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시기 위함이다. 예수님도 끝없이 인내하셨으니, 다시 말하면 우리들도 끝없이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빛의 자녀들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요, 인내라는 과정을 통해서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없이는 꽃도 피우지 못하고 열매도 없어요. 인생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쁘게 움직이는데 열매가 없는 사람이에요. 비극적인 사람들이에요. 바쁘게 여기저기 움직이는데 공허한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요,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이런 사람들이 가끔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깊이 있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뿌리를 내려야 돼. 먼저 뿌리를 내려야 꽃이 피고 열매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인생이 공허해져. 열매는 없어요. 심었으면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막 주님께 헌신하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성전 건축이라는 걸 받고 우리가 막 기도하면서 함께 달려가잖아요. 지금 성전 건축이 되고 있잖아요. 5월 달이면 그곳에 예배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심었고 기도하면서 인내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설계도 그렸다고 그냥 그 건물이 짠 있는 거 아니에요. 설계도를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설계를 어떻게 할지 수없이 많은 고민을 있었고요. 이 설계를 가지고
많은 공정을 거쳐서 인내하면서 여러 가지 변수도 있지만 의견 조율하면서 맞춰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열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인간의 조급함과 신의 섭리가 교차하는 신앙의 시험 때가 있어요. 우리는 조급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제가 성전 건축을 하기 전에 이영환 목사님께, 목사님 저희는 언제쯤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보면 늘 하시는 말씀, 때가 되면 주셔. 참 편한 대답이었어요. 모든 것을 아우르는 대답이에요. 제가 청년들이 이제 저희 교회 막 결혼이 계속 쭉 있잖아요. 한 청년이, 목사님 저는 언제쯤 결혼을,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날 수 있을까요? 똑같이 때가 되면 주시오. 이영환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한테 안 주시면 누구한테 주시냐? 황 목사한테 좋은 거 안 주시면 누구한테 주시겠어? 걱정하지 마.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안 주시겠어? 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안 주시면 누구한테 주시겠어요?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 주신다? 때가 되면 주시는 거예요. 그때를 앞당기려고 하면 영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사고나 그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선교지 갔는데 가슴이 뛰는 거 어떻게 합니까? 선교지에 가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형제의 모습이 어느 순간 자꾸 기억이 나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럼 기도하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선교지 가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자매의 모습이 자꾸 잊혀지지 않는 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때에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축복 가운데 결혼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신방할 때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을 선포했던 적이 있는데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이었어요. 그 가정 사업장에 딱 갔는데 이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신명기 8장 16절 말씀.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를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셔서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에 결국에는 너희가 잘되게 하셨다. 너를 낮추시고 시험에 결국에는 잘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광야가 시작되어지는 것, 또 시험이 시작되는 것, 연단이 시작되는 것은 여러분들을 낮추시고 시험에서 결국은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은혜와 평강 가운데 그 시간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은혜와 평강 가운데 그 시험과 연단을 통과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평정심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 때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아들 독자 이삭을 낳았어요. 25년이라는 시간을 연단을 통과했어요. 25년 전에 받은 약속의 말씀 성취하기 위해서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낳는 열매를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17세에 형제들에 팔려갔어요. 광야에서 뺑뺑이 쳤습니다. 그리고 13년의 연단의 시간을 통과해서 30세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다윗은 19살에 골리앗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20세 때 10년 넘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아둘람굴에서 400명의 한맺히고 원통한 사람들과 지지고 볶고하면서 살았어요. 이 10년 넘는 연단의 시간이 왕의 기름 부음 받았는데, 네가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 받았는데 기름 부음 받커녕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다는 10년 동안
그 10년 동안 다윗은 연단되어진 거고요. 그 10년 동안 다윗은 깊어진 거고요. 10년 동안 다윗은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것이에요. 그냥 다윗 왕이 되지 않아요. 광야의 시간을 통과한 자들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단을 통과한 사람들만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비 오기까지 120년을 기다렸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훈련되고 연단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지금 연단과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요, 이 시험과 연단과 고난을 멋지게 통과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연단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연단이 당신의 인생의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하고 연단이 없었겠습니까? 전하고 시험이 없었겠습니까? 시험 될 때가 있죠. 연단 될 때가 있죠. 담임 목사님과 관계가 너무 힘든 거예요.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부목사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담임 목사님과 관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막 부딪히 계속 내 안에서 막 이게 막 힘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딱 오셨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여쭤봤어요. 힘든 목사님과 관계가 힘든데 어떻게 하면 돼요? 툭 지나가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광야를 지나야 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방울이 쪼르륵 흘러내렸어. 그리고 그 말씀이 나한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 목사님께 가서 무릎 꿇고 안수기도 받았어요. 담임 목사님께. 부목사 때 무릎 꿇고 제가 목사님 마음속으로 불편했는데 그 불편한 것들 죄송합니다. 목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 기도해 주십시오. 저 힘차게 사역하고 싶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사역의 열매는 더 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들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제가 말씀드리자면 관계의 연단이 있어요. 관계의 연단.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사역자들과의 관계, 동역자들과의 관계의 연단을 통과하셔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재정의 연단을 통과하셔야 돼요. 물질 없어가지고 쩔쩔쩔쩔 매봐야 돼요. 돈 나올 구멍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핸드폰 끊기고 버스도 못 타고 이런 시간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 괜찮아요. 내가 예언합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이 주님만 붙잡고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당신은 강해지는 거예요. 더 커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당신의 통장의 잔고가 당신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의 연단, 재정의 연단, 비전의 연단.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인 거예요. 이 시간들, 이 연단, 이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강해지는 거예요. 모소대나무라고 여러분 한번 들어봤습니까? 모소대나무, 중국과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라는 대나무의 한 종류입니다. 이 모소대나무는요, 씨를 심고 처음에 5년 동안은 거의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5년 됐는데 이만큼 자랐어요. 아무런 눈에 보이는 열매도 별로 없어. 그런데 이 모소대나무가 5년이 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는데 6주 만에 15m, 20m까지 자라요. 갑자기 이렇게 쫙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5년 동안은 이게 뭐 싹이 난 것, 뭐 그냥 작은, 그냥 뭐 잘 대충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것으로 있다가 5년이 지나면서부터 6주 만에 15m, 20m까지 폭발적으로 자라는 놀라운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질문. 그럼 모소소나무는 5년 동안 아무것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아니요. 이 모세 소나무는요 5년 동안 위로는 성장하지 않았지만 밑으로 뿌리를 엄청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뿌리가 100m 이상 뿌리가 내려진다는 거예요. 5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때가 되었을 때 6년 차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폭발적인 대나무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가장 품질 좋은 대나무로 성장되어진다는 거예요. 특산품 대나무로 성장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내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신앙이 별로 이렇게 열매가 없는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목회가 열매가 별로 없는, 내가 DNA 영혼들을 기도하고 신방하는데 별로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본질을 사수하고 있으면, 말씀과 기도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들이 여러분의 마음이 있으면 그 열매들이 언젠가는 폭발적으로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오메가 넥스트 월드 선생님들 잘 기억하세요.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너무너무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고 기도하고 있지만 별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에요. 깊어지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공사할 때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하기 위해서 이 기둥을 아주 견고하게 세우더라고요. 기둥을. 이번에 제가 엊그저께 갔다가 놀라운 소식 들었는데, H빔 큰 거를 우리 교회 4개를 세웠는데 현장 관리소장이 있더라고요. 대전에서 이렇게 튼튼한 H빔으로 공사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두께가 막 이러는 거예요. H빔이 강력한 건물로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요. 땅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큰 건축물을 세울 때에 기초 작업을 탄탄히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멘입니까? 황석원의 인생 언제 폈어요? 39살 때 개척할 때 애 둘 있는 사람인데 빵원 받고 교회 개척했잖아요. 핸드폰 끊길 때 남들이 볼 때는 불쌍한 영혼 아니에요? 남들이 볼 때는 소망 없는 사람 아니에요? 예? 핸드폰도 끊기려고 하고 학자금 대출도 갚지 못하고 애 둘은 있고 와이프 상담관이었는데 둘째 나서 이제 일도 그만두고. 삶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주님을 제가 만난 다음에 주님께 헌신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순종만큼은 포기하지 결정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거든요. 개척할 때도 열심히 했거든요. 때가 되니까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때 고난이 오는 거 당연한 거예요. 돈이 없는 거 당연한 거야.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거 당연한 거야. 거기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꺾이지 않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계속 노를 저어가는 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칼이 꽂히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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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말씀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이 거부였는데 이 욥이 믿음도 좋았고요, 아시아에서 최고의 갑부였어요. 아시아에서 갑부. 한 얼마가 될까?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 갔는데 잠수함을 만드는 장로님을 만났어. 잠수함 한 대 만드는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1조가 돼. 1조. 나는 실제적인 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1조 들여서 만들면 얼마 떨어져요? 물어봤어요. 50%는 떨어진대요. 한 대 만드는데. 근데 자기가 12대 만든대. 할렐루야. 내가 우리 친해집시다 그랬어요. 친해집시다.
엄청난 부자 욥, 동방의 의인, 돈도 많아요. 자녀들 신앙교육도 좋아, 잘 시켜. 자녀들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까 봐 하나님께 번제를 대신 드려줘. 어? 돈도 많아요, 신앙도 좋아요, 자녀들까지 신앙도 좋아. 근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걷어가시네. 갑자기 그 많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빼앗아 가셔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 하루아침에 다 죽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욥의 건강까지도 치시는 거예요. 온 몸에 욕창이 나서 기왁장으로 박박 긁어야 돼. 견딜 수 없어. 온 몸에 고름이 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긁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친구들 다 떠나가. 네가 죄 지어서 그런 거라고 얘기해. 마지막 희망이 누구예요? 와이프. 남자들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아내만 딱 내 편 되어지면 단순하니까 그려? 하고 그냥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마누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 잘난 충성심, 그 충성심 갖다 버리라고, 그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이렇게 얘기해. 욥기 2장 9절 말씀에 아직도 그 잘난 충성심이나 붙들고 있다니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으면 여보,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다시 한번 우리 힘을 냅시다. 응? 우리한테 이렇게 고난이 온 것은 나는 이해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주님이 새해를 여실 거예요. 힘을 내세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기와장으로 긁지 마세요. 돈 나요. 그래서 자연초 같은 거 해가지고 막 발라주고 기도해주면 얼마나 좋아. 예언아, 그지? 그 잘난 충성심 갖다 버리라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해요. 그때 욥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 대목이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야. 그러나 그가 아내에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하는군.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만 받고 고난은 받지 않겠다는 것이요,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내까지도 저주하면 남자들 마음은 그냥 무너지거든. 근데 욥은 거기에서 믿음으로 딱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좋은 것도 받았는데 고난 받는 것도 기꺼이 맞이합시다. 그러면서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열쇠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이 왔을 때 입술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키인 거예요.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연단이 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너 때문에 책임을 전가하죠. 믿음의 사람은 보세요,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욥기 42장에 넘어가면 마지막 결론에서 욥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주를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간증을 내가 들었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장에서의 축복 정확히 곱하기 2해서 욥의 재산의 더블 포션, 갑절의 축복이 42장에 부어지게 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혹시 고난과 연단과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의 칼로 심장을 찍히는 듯한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끝까지 목적지를 향해 노를 저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주님께 나갑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살아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의 믿음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다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로 바다 위 걷게. 할렐루야. 두 손 들고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믿네. 여러분 힘을 내세요.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일으키실 거예요. 주님이 세우실 거예요. 하나고 담대하세요. 주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믿음으로 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이름 삼창문에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 어떤 시험 어떤 아픔 어떤 고난 주여 올라가라바라바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올라가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올라가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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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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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 성령님 역사하시오. 오, 주님 역사하시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나라가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시. 오, 나라가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오, 주님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날마다 믿음을 우리 두 손 들고 나는 믿네. 힘차게 하세요. 힘차게. 내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하는 여러분, 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군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말하지 말고 돌아라. 왜냐하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할 때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의 말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돌 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않게 말하지 마. 하루에 한 바퀴.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돌아. 근데 6바퀴까지 돌다가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데 돈다고 무너져?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했더라면 여리고 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안 무너져. 안 무너져. 7바퀴까지 돌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인내했기 때문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여러분의 인생의 요단강, 여리고 성과 같은 큰 난공불락이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결코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내가 너의 인생의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리고성 반드시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들, 모든 아픔들, 모든 상처들, 모든 열등감들, 과거의 쓴뿌리들, 상처들, 낮은 자존감들 다 무너질 거예요. 다 무너질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놀랍게 주님께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끝까지 순종하며 도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그런다고 무너지냐? 때가 어느 때인데, 때가 어느 때인데, 때가 어느 때인데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냐? 여러분, 세상의 말에 당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에 여리고와 같은 성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